이 시간이 여러분이 영적인 의미를 알면 굉장한 시간이에요. 이 예배 시간에 모든 응답이 이때 와요. 모든 축복이 이 시간에 있어요. 목사님, 내가 집에서 기도하면 축복 안 옵니까? 내가 혼자서 기도하면 은혜 못 받습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오늘은요, 주일은 주의 날이라고 했어요. 주의 날.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안식한 날. 그래서 이 날에 하나님이 이 날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 날에, 예배의 날에, 주의 날에. 그래서 내가 다른 데서 은혜 받고 축복받아 기도하면 응답은 올 수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365일 동안 52주 주님이 지정한 이 날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주시겠다 약속하신 날이에요. 주님의 날. 이 날을 피해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 이 주의 날에 이 예배 한 시간이 성령께서 사실적으로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힘을 얻으면 반드시 여러분의 한 주간 사는데 말씀이 생각나요. 그러면 여러분 힘을 얻어요. 문제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이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버이 주일날 맞이해서 우리 어르신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힘을 얻으시고 가정을 놓고 기도하는 한 달 되시기 바라요. 손자, 손녀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진짜 이 복음 속에 들어오도록, 이 언약 속에 들어오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절대적 가치, 절대적 행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 하나님만이 주는 것이 평안이에요. 세상의 어떤 것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한다 해도 인간에게 참된 평안과 참된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발견되는 걸 보고 절대적 가치를 발견했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권력, 어떤 사람은 사회의 직책, 어떤 사람은 부부, 어떤 사람은 자녀, 어떤 사람은 부모, 친구, 직업, 이성, 동료, 스펙, 취미, 음식, 여행 등등 등등.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전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는 그게 당신의 전부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사람에게는 전부인데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전부예요. 내가 뭔가 없어서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에요. 본성이고. 그래서 돈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건강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내 인정이, 내 정이, 우리 가정, 우리 부모, 자식, 이성, 동료, 취미, 이게 나에게 전부일 수 있어요. 저는 그건 인정해요. 그런데 그게 전부라고 하는 것 가지고, 그게 전부라고 하는 것 가지고 인생이 행복해지지 않는 것을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사는 인생 속에서 경험했어요.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거 붙잡았어요. 나에게 가장 최고란 걸 붙잡고 살아요. 그게 어떤 것이든 그것 가지고 망하고, 그것 가지고 실패하고, 그것 가지고 울고, 그것 가지고 통분하고, 그것 가지고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자기 생명도 버리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오늘 이 한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으시길 바라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누구도 가져가지지 못하는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어떤 얘기가 있는데, 고집이란 놈과 사는 사람이 있었대요. 고집이란 놈과 사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와서 얘기했대요. 야, 그 마음대로 하고 지 성질대로 다 하고 지 고집대로 하는 놈하고 왜 붙어 사니? 너 알지 않냐? 고생하고 힘들고 네 거 다 뺏기고 사는 것을 알면서 왜 고집이란 놈과 너는 붙어서 사냐?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숨을 푹 쉬면서, 나도 이놈이 이렇게 센 줄 몰랐어. 처음에는 나에게 슬며시 들어와서 같이 살자고 했어. 그래서 나는 이놈의 정체를 몰랐기에 내가 붙어서 불쌍해서 같이 살아줬어. 그런데 지금은 이놈이 나를 붙잡고 흔들고 나를 괴롭히는데 이놈이 얼마나 강하냐? 나에게 안 나간다. 이랬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의 고집, 여러분의 아집, 여러분의 각인된 것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 놓치지 않길 바라요. 이것이 다다. 내가 세상 것 이것 다다 잡고 있는 동안까지는 하나님의 평안이 내게 오질 않아요. 내가 이것이 다야, 먹는 게 다야, 돈이 다야, 권력이 다야, 스펙이 다야, 우리 가정, 우리 부모가 다야, 내 자식이 다야 라고 잡는 순간 이거 잡고 있는 것만큼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거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은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진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 여러분 보십시다. 왜 인간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인간에게 참 평안과 행복을 줄 수 없는 것이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인간은 하나님에게 왔고 하나님에게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런 그 말씀이 창세기 1장 27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 곧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2장 7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인간은 어떤 존재냐? 따라하세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동원해가지고 내가 행복을 누리고 추구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은, 인간은 영적인 만족과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반드시 허무함이 온다. 그래 돼 있어요. 90살 먹은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인생이 뭡니까? 일장춘몽이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여러분이 그렇게 찾으려고 하는 권력과 명예, 스펙, 직책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없으면 우리 가정은 아무것도 안 돼. 내가 없으면 이 회사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근데 돌아가는 거 있죠. 내가 붙잡은 이 돈, 내가 이게 다야. 한순간 날아가 버리는 거 있죠. 이상해요. 내가 최고로 내 눈에 놓지 않는 자식. 근데 나중에 배신하는 거 있죠. 사람이요, 이게 허무함이 와버리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4가지 말씀드릴게요.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는 우주 만물의 전밖에 안 돼요. 아니,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을 지금 지구, 태양계라는 이 은하계 안에 태양이 지구를 실도 안 달고 다니고 공중에 띄어가지고, 지금도 365일 딱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 딱 돌아요. 이 엄청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는 누구냐?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2번째, 인생의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 생사화복. 석가모니가 인도의 왕자로 보리스나무 밑에서 6년 동안 살면서 뭐 깨달은 줄 압니까? 생로병사. 인간은 왜 태어나지? 왜 늙지? 병들어서 왜 죽지? 아무리 생각해도 몰라서 모르겠다고 돌아갔어요.
생사화복, 생로병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아무리 해도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거 우리 마음대로 못해요. 우리에게 오는 화, 질병, 원치 않는 문제 우리가 해결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복을 달라 해도 복 내 마음대로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이걸 여러분들이 딱 믿어야 돼요. 오늘. 그 다음에 천하만국을 다스리고 대통령을 어떻게 세우고 장관을 어떻게 세우고 학교 선생님을 어떻게 세우고 동장을 어떻게 세우고 이장을 세우는 것까지도 주관하시는 주권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6월 13일 선거날이에요. 내가 되고 싶어서 되고. 하나님, 제천시장 누가 세우는지 아세요, 여러분? 동네 이장 누가 세우는지 아세요? 그 사람의 권력을 떨어뜨리고 누가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다 알아야 돼요. 제천 단양의 국회의원 2명 다 싹 다 날아가요. 제천 단양 흑암이 엄청 써요. 국회의원 2명 실선했던 지금 어디 가 있는지 아세요? 이제 나왔겠죠. 경제사범으로 영월의 교도소에 있었어요. 권석찬 씨 봐요. 정사와 권세를 가진 마귀가요, 그 사람 한순간 넘을 때 돈봉투 잡는 거 딱 핸드폰에 딱 해가지고 쫙 미는 거 그대로 찍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국회는 안 돼봐서 모르죠. 여러분, 금배지 달면 사람이 살짝 맛이 갑니다. 여러분에게 권력 줘봐요. 여러분에게 없는 일확천금 줘봐요. 사람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이게 세상이 주는 것이 어떤 건지 몰라서 아직도 하나님 주는 평안 안 잡고 아직도 내 것 꽉 잡고 잡는 것만큼 평안함이 안 온다니까요. 잡는 것만큼 허무함, 실패, 고난, 좌절, 낙심이 와요. 이상하죠. 아니, 세상이 이래 좋은데, 이렇게 발전하는데, 이렇게 발달하는데, 이렇게도 우리나라 잘 사는데 왜 사실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고 청소년들이 타락하고 왜 그러는지 몰라요. 의학이 이렇게 발달하는데 정신병은 계속 들이닥치고 우울증은 계속 나오고 한 가정에 한 사람씩, 한 가정에 이제는 한 사람 정신 이상자 막 나오고, 교회는 이렇게 많은데 갈 데가 없고, 종교는 이렇게 많은데 해답 주는 종교는 없고, 왜 이랍니까?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 권세, 땅 권세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4가지 머리에 넣고 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주권자,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늘 권세, 땅 권세를 갖고 있는 권세자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과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돼 있어요. 다람쥐하고 두더지가 만났답니다. 다람쥐는 뭐예요? 나무를 잘 타요. 두더지는 땅을 파요. 근데 이 다람쥐가요, 나무를 못 타는 거예요. 나무를 못 타는 거야. 이 두더지가 땅을 못 파는 거야. 그래서 이 다람쥐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나무를 못 올라가니 이제 땅을 파야겠다. 두더지가 이제 내가 땅을 못 파니 나무를 올라가야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 슬픈 얘기래요. 왜냐? 다람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나무를 타려고 노력함이 없이 포기했다 그 말이에요. 인생을. 두더지가 땅을 못 파니까 나는 두더지가 아닌가 보다, 나무를 타야 되는 다람쥐인가 보다, 자기 정체성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겁니까? 참 슬픈 얘기죠. 눈물을 흘려야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다람쥐와 두더지는 나무 못 올라가고 땅 못 파도 그냥 우리는 웃어 넘기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못 만나서 세상 것을 찾는 게 슬픈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절망된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모른다는 게 진짜 슬픈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인생, 돈이 전부고 인생이 전부고 취미생활이 전부고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고, 그게 진짜 슬픈 얘기예요. 인간이 영적 존재임을 모르고. 오늘 요 한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절대적 가치가 뭘까요? 절대적 가치란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절대적 가치예요. 따라하세요. 절대적 가치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대적 가치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 가치라고 주신 것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돈도 주고 비도 내리고 태양도 구름도 바람도 자녀도 많은 거 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절대적 가치를 주신 것이 뭐냐? 복음. 그래요.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을까요?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부족한 거 채우시고, 없는 돈을 좀 채우시고, 없는 건강도 채우시고, 내게 연약한 무릎도 세우시고,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하는 그거 주시지. 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은 좀 나중에 주고 복음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돈 많아도, 권력 있어도, 오래 살아도, 자기 통장에 3조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3조가 꼽혀 있어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죄 문제입니다. 죄가 뭐냐? 하말티아, 벗어났어요. 그게 뭐냐? 죄는 뭐냐? 반역을 말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께 반역한 거예요. 죄는 뭐냐? 거짓말, 십계명 어긴 거, 내가 늘 나쁜 생각하는 거, 그것도 죄입니다. 그런데 진짜 죄는 뭐냐? 하나님을 벗어난 거, 하나님을 없다 하는 거, 하나님께 반역한 거, 하나님을 떠난 거,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원죄 때문에 인간이 원치 않는 저주가 계속 오는 거예요. 원죄가 있으니까 사람은 두려워요. 뭔가 사람은요, 죄가 있어요. 원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두려워요. 자기도 모르게 불안해요. 자기도 모르게 뭔가 모르게 붙잡혀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여러분 볼래요. 죄송하지만 없는 사람이 있는 척 하는 거예요. 못 배운 사람이 아는 척 하는 거예요. 본래 빈깡통은 소리가 안 나요. 근데 꽉 차도 소리가 안 나요. 근데 하나 들어가잖아요. 소리 엄청 나요. 오히려 조폭들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요, 칼에 맞을까, 칼에 맞을까, 뭐 할까, 두드려 맞을까 늘 불안해요. 제가 직접 진짜 대구에서 진짜 조폭 바로 밑에 있는 행동대장을 만났거든요. 제가 가갖고 내가 일부러 만난 게 아니고 우리 어떤 선배 목사님이 마약 치유 교회를 해요. 진짜 제가 집에 들어갔는데 마약 환자들하고 제하고 잤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조폭 행동대장이 잤어요. 좀 겁나대요. 덩치도 이만하고 내가 나이는 똑같은데 걷는 것도 이렇게 걷는 거 알죠? 이렇게. 애들은 왜 이렇게 걷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자는데요, 갑자기 비가 왔어요. 근데 뭔 소리가 나요. 일어났더니 나한테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제가 술 한잔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술 한잔 하는 줄 알았어요. 드세요. 그랬더니 깡통을 탁 열어요. 고무줄을 딱 매요. 그러고 주사기로 딱 찌르는 거예요. 내 눈앞에서. 그게 술이에요. 그걸 보고 히로뽕 그래요. 히로는 영웅, 뽕은 술이에요. 영웅의 술이라 그래요. 한 대에 100만원씩 150만원씩 하거든요. 그래서 영웅이 먹는 술이에요. 왜 놓는지 아세요? 이 약 기운이 떨어지면 엄청난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막 환상이 보이고 환청이 보인다는 거예요. 환청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다는 거예요. 막 이 약 기운이 떨어지면 몸둘 바를 모르는 게. 그래서 아이스 깨끼 있어요. 딱딱한 거예요. 딱딱한 거. 우리는 아이스 깨끼 그거 못 먹잖아요. 내 앞에서 한 자리에서 7개를 바짝바짝 씹으면, 왜냐하면 이 약 기운 떨어지니까 사람이 두려움에 막 혈기 나는 거예요. 두려움에 소리치는 거예요. 두려움에 내가 약하다를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막 강하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사람이 약해요. 실제로요, 이 사람 아무것도 없어요. 막 있는 척해요. 카드도 빚내가지고 막 끌고요. 친구들이 없으니까요, 막 돈으로 떼어요. 본래 힘이 없는 사람이 그래요. 본래 그래요.
이 인간이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의 평안이 없으니까 뭐라도 채워야 되죠. 목사이고 의사인 닥터 파스칼이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에게는 큰 구멍을 만들어놨다, 하나님이. 그 구멍이 있는데 세상에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도록 만들어놨다.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사람들이 세상 것으로 채우니까 그 구멍이요, 블랙홀이에요.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놨는데 이 구멍을 하나님이 채워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우고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허무함과 공허함이 찾아와 버린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 가치인 줄 아세요? 인간의 그 구멍난 그 구멍을, 인간의 허무함과 공허함이 찾아왔던 그것이 왜? 하나님 떠나서 왔거든요. 하나님 없거든요. 그 구멍을 채우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왜 절대적 가치냐? 내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스튜디오스 딱 타자마자 늘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비행기 뜨기 전에 산소호흡기 내려오는 거, 그리고 구명조끼 짜는 거, 어떻게 해라, 어른부터 하고. 왜 계속 그 얘기를 비행기 탈 때마다 지겨운데 맨날 보는데 다 해놓고 일합니다. 앞에 있는 책 잡아보시면 됩니다. 또 일합니다. 봤는데 또 책 잡아. 왜 그러냐? 자기가 알아듣도록, 이해되도록. 그런데 사람이요,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돌아와라 계속해요. 안 들어요.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 줄 아세요? 인간이 얼마나 고집이 센 줄 아세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안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절대적 가치, 그게 뭐냐?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났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이 합심기도 합시다 하면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을 꺾어 주옵시고 악한 것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왜 그런 기도 하신지 아세요? 1시간 예배 드리는데 잡다한 생각이 엄청 들어와요. 1시간 예배 드리는데 엄청나게 내 마음에 공허해요. 1시간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산만한지 몰라요. 마치고 뭐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이 내게 떨어질 때 성령이 역사하면 내 병도 치유돼 버린다니까요. 왜냐?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으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도 움직이는데 그 말씀이 내게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공허하죠. 절대적 가치 오늘 붙잡으세요. 그리스도 한 단어만 알고 가세요. 인간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가운데 빠진 문제, 마귀 권세 꺾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절대적 가치가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구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것이 구원이라고요.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문이 옆에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를 하면 다 신경이 써요. 신경 쓰지 말고 나만 바라봐요. 절대적 가치의 반대말이 상대적 가치예요. 알죠? 절대적 행복의 반대말이 상대적 행복이에요. 인간은요, 참, 저도 인간이, 내가 좀 가지고 있으면 없는 사람 보면요, 좀 그래, 그죠? 내가 좀 배우면 좀 아는 체 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내가 무엇 때문에, 저는요, 참 악한 것 같아요. 우리 포항에 우리 형님 가정 방문하고 딱 오는데요, 제가 올라온 시간 6시예요. 포항에서 영덕 가시러 오는데, 퇴근 시간이라 그 앞에 이쪽 길이 쫙 막히는 거 있죠. 우리 길은 쫙 뚫리고 괜히 기분 좋아. 그것도 참 사람이 그래요, 그죠? 오늘 왜 그러니 다들? 참 신기해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갖고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은 악한 것밖에 없어. 지난주의 메시지,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가 인정 안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 필요 없어요.
내가 상대적 가치 가지고 살면서 나 좀 행복해. 봐요. 상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갑질 봐요. 그게 갑질이 왜 나온 줄 압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는 거야. 상대적으로 내가 좀 말빨이 세다는 거야. 상대적으로 내가 좀 배웠다 거야. 그것 때문에 갑질이 나오거든. 그래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이 절대적 행복이 아니야. 지나가는 건데 상대적 행복 가지고 나는 행복해 그래요. 나는 월세 안 살아. 나는 50평에 살아. 나는 100평에 살아. 좋은 차 갖고 다녀. 상대적으로 그냥 차 타고 다니면서 일수가방 같은 거 하나 탁 갖고 다니면서요. 얼마나 뽀득인지 몰라요. 그거 유지하는 그 유지비가요. 여러분 좋은 차 제천에 많이 다닙니다. 그 차 안의 공기를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차가 사람을 대표해 주는 게 아니에요. 강남에서 사는 졸부들이 그런다면서요. 휘발유가 1리터에 4,000원씩 해야 된다면서. 1리터에 5,000원씩 해야 된다면서. 그래야 없는 놈들이 차를 안 끌고 다닌다면서. 이런 말 한다면서요. 커피 한 잔 3만원짜리 금 뿌린 커피 마시면서 이런 거를 먹어줘야 몸이 된다면서요. 여러분 진짜 인간 그래요? 진짜 그래요? 아직 철 안 들었어요. 아직 철이 안 들어서 그렇다니까요. 전능하시고 우주 만물과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하나님 몰라서 그런 교만한 소리 하는 거예요. 돈이면 돼. 진짜요? 진짜 그럴까요? 우리 밑에 할머니 7남매 6남매 둔 할머니 있어요. 와, 자식들 진짜 보니까 지프 타고 다니고 디스커버리 차 타고 다니고 자식들 6명 오는데 우리 아파트에 명절 때 차 오는데 장난 아니에요. 할머니 예수 안 믿어요. 불교 다녀요. 우리 사모랑 늘 인사하니까 이 동네에서 제일 칭찬받을 사람들이라면서 맨날 인사만 잘해도. 근데요 할머니 볼 때마다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예수 믿어. 그리고 나는 열심히 믿는 불교가 있기 때문에 괜찮아.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내 자식들 잘 되고 있어.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말귀 못 알아들어요. 왜 예수가 절대적인 가치인 줄 아십니까? 인간 100세도 못 사는데 살면서 4세도 모르는데 죄가 어떤 저주를 부르는지 모르는데 마귀의 권세 귀신의 권세가 우리 가정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모르면서 돈만 있어요. 건강함 있어요. 우리가 그걸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없는 놈이 비난하면 진짜 나쁜 놈이에요. 못 배운 놈이 있는 사람 비난하면 진짜 나쁜 놈이라니까요. 뭘 안타까워해야 되냐. 있어도 날아갈 것, 없어도 망할 것인데 절대적 가치 모르고 상대적인 가치 가지고 갑질하고 을하고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세요. 세상 것 가지고 행복해지려고 한다는 자체가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필요한 거지만 돈은 좀 필요하지만 없으면 불편할 뿐이지 자살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절대적인 가치는 구원입니다. 왜 그러냐? 이 구원은 영원한 생명이라 해서 그래요. 구원은 내 생명과 직결돼요. 구원은 뭐냐?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것. 구원은 뭐냐? 마귀 권세에서 빠져나온 것. 구원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받은 것.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의 축복 누리세요. 절대적 가치는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시길 바라요. 절대적 가치. 있으면 삐지고 없으면 있으면 좋아하고 없으면 삐지는 거 말고 내게 있으나 없으나 절대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거 내게 주신 구원, 내게 주신 생명,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거 누리시길 바라요. 그래야 여러분 편안해져요. 신앙생활부터 가정생활부터 부부생활부터 편안해진다니까요. 안 그러면 남편 바라보다가 자녀 바라보다가 세상 것이에요. 세상. 하나님의 은혜 평안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쫓아가지 말고 세상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요. 절대적 행복은 뭐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성당에 갔어요. 성당 갔다가 기도하다가 하루 만에 응답을 받았다는 거야.
그 친구한테 얘기했대. 야, 역시 성당 나가니까, 교회 성당 나가니까 응답받았어. 하루 만에 응답. 친구가 놀래가지고, 왜 어떻게 응답받았냐? 하루 만에 응답받았다. 어떤 걸 응답받았냐? 여자친구가 아베고, 이름이 한 명은 아베고 한 명은 마리아래.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성당 나가서 하나님 아베랑 결혼해요, 마리아랑 결혼해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아베 마리아 죄송해요. 벨리라는 여자와 마리아라는 여자. 그 두 여자를 사귀고 있다가 눈 딱 뜨니까 아베 마리아 써놨대. 그 아베 마리아랑 결혼했는데 응답받았대. 별로 안 웃기죠, 그지? 가끔씩 실수할 수도 있죠. 저도 개그맨이 아닌데 맨날 웃길 수는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신자가요, 응답 받으면 좋아요. 근데요, 응답 받아가지고 행복한 것도 사실은 상대적인 행복이에요. 절대적인 행복은 뭐냐면, 따라하세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그것이 가장 절대적인 행복이에요. 이거 놓치지 마세요. 노아야, 아브라함아, 아무개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그 시간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 절대적인 행복은 뭐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그 말씀 하나님과 내게 소통하는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하는 시간이 뭐냐?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에요. 절대적인 행복은 뭐냐? 이것이 여러분과 가정과 현장에서 체험되어지길 바라요. 하나님 말씀이 체험되어져야 돼요. 주일날 그냥 가지 마시고 페이퍼 들고 가세요. 그래서 꼭 읽어요. TV 보고 그냥 자버리면 피곤해요. 여러분이 드라마의 주인공도 아니고. 여러분 계속 부부와 갈등하고 막 염려하고 이러고 자면 다음날 아침 못 일어나요. 힘들어요. 스트레스가 엄청 와요. 자기 전 딱 10분만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요. 가장 행복한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시간.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여러분 살아남아요. 그리고 절대적인 행복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에요. 예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돈 벌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돈 벌려고는 노력은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날, 주의 날을 피해가면서는 일하지 마세요. 제가 정말 부탁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작정한 주의 날을 피해 다니면서 놀러 다니진 마세요. 언젠간 뭔가 와요. 이거 아니다 싶을 때가 와요. 그때 좀 늦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시간이 언제냐? 하나님이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이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여러분이 1100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 1초 일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시간이 언제냐? 이것이 내게 차곡차곡 쌓여져서 응답이 오거든요. 맞아, 안 맞아요? 참 예배의 시간을 놓치지 말길 바라요.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하늘 권세가 임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땅 권세, 흑암 권세가 결박당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알고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 받습니다. 참 절대적인 행복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이 참 행복이에요. 신자의 무기는 특권 뭐예요? 천국 열쇠를 주노니. 기도하는 시간. 자, 가장 행복한 시간이 또 뭐냐? 절대적인 행복이 뭐냐? 나 같은 부족한 인간 통해서 사람이 살리고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그 가정, 행복이 진짜 행복이에요. 저는 제가 봐도 부끄러워요. 그리고 저는 인격이 좀 훌륭하지 않아요. 배운 것도 많이 없어요. 우리 집에 배경이 별로 안 좋아요. 늘 자책감에 살았어요. 늘 낙심하고 염려 많고 두려움 많았어요. 그런 애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게 믿어졌어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영원토록 떠나가지 않는다는 것이 27살 때 믿어졌어요. 그때 믿어졌어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있다. 믿어졌어요. 근데 딱 한 가지가 안 됐어요. 기도가 좀 안 됐어요. 제 영적 상태가 기도 속으로 집중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은혜 주셨어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이 기도의 맛을 보니까요, 정말로 빼앗기기 싫어요. 그리고 이 기도의 맛을 보니까 기도하는 시간만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이 내게 계속 깨달음 주는 거 있죠. 너무 행복해지는 거 있죠. 여러분, 이 맛 보시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내가 이 은혜를 받고 내가 이 은혜를 누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사람을 붙여주세요. 사람을 붙여주니까 제가 다른 건 못해도 제가 아는 이 절대적 가치와 절대적 행복을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행복하니까, 내가 너무 즐거우니까, 내가 기쁘니까. 그래서 말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그랬어요. 당신 정말로 복음 아냐? 정말 당신 기도의 비밀 아냐? 모른다는 거예요. 알려줬어요. 그런데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게 하고 그 말씀이 그 사람 받으니까 하나님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 있죠. 제게 가장 행복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람 살리는 행복.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행복. 그리고 저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고 후대들이 힘을 얻고 이 아이들이 앞으로 지도자로 클 그 기대와 꿈을 제게 있는 거예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뭐라고요?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따라서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믿어요? 그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셨습니까? 진짜 내 마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주셨대요. 정말 여러분의 주인 되셨어요?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하세요. 예수님, 제 마음에 주인 되어주세요.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믿습니까? 진짜 주인 바꾸세요. 이거 내 거야. 내 자식도 내 거고 내 물질도 내 거고 내 인생도 내 거야. 주인 바꾸세요. 주인을 바꿔야만 여러분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해요. 진짜 여러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사건, 하나님과 하늘과 땅과의 맞닿는 그 시간, 하늘의 권세가 땅의 권세가 나와 맞닿아뜨리는 그 시간이 언제냐? 영접하는 그 시간이에요. 주인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그 시간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참된 치유가 일어나요. 참된 평안이 와요. 그리고 주일날 말씀 들으면 이해가 안 되면요, 영상 한번 더 보세요. 영상을, 기도를 무작정 하지 마세요. 문제만 오면 기도하고 응답만 오면 감사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문제 오거나 응답이 오면 말씀부터 확인하세요. 이번 주에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절대적 가치와 절대적 행복이 뭔지를 찾으세요. 여러분의 이런 행복된 삶이 되어서 정말 여러분을 치유하고 문제와 시험과 어려움과 찾아와도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힘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따라하세요. 모든 것을 회복하는 지름길은 감사다. 감사하는 삶 되세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정말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고 싶진 않지만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따라하세요. 죽을 때까지. 따라하세요. 죽을 때까지 원망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도록 삽시다. 남 비방하고 남 비난하고
남 잘 되는 꼴 못 보고 칭찬하지 않고 TV에 나오는 가수들이 여러분들 뭐 한다고 욕을 하고 그럽니까? TV에 나오는 드라마에서 연기하는 연기자한테 왜 욕을 하고 그럽니까? 심심해서 그래요. 할 일이 없어 그래요. 지나가는 개한테도 왜 욕을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요 이상해요. 내 옆차 지나가는 차 보고 색깔이 어떻다 비난하고, 지 차는 좋고. 왜 지나가는 차 아무 관계없는 사람한테 비난하고 저거는 이상하고 왜 그럽니까? 그게 왜 그런지 압니까? 마음이 삐뚤어져서 그래요. 꼬여서 그래요. 이상하죠. 따라하세요.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죽을 때까지 정죄하고 비난하고 원망하지 맙시다. 하지 마세요. 또 따라하세요. 모든 것을 회복하는 지름길은 감사다. 사단아 떠나가라. 마귀가 그래요. 웃기고 있네. 니는 입만 벌리면 불평하는 놈인데 내가 너를 무서워할 것 같냐? 입만 벌리면 비난하고 정죄할 인간이 너를 무서워할 것 같냐 내가? 마귀는 제일 무서워하는 이름이 그리스도고 제일 무서워하는 신자가 구원의 감사 은혜를 넘치는 사람이에요. 마귀야 떠나가라. 너는 네 입만 벌리면 불평하는 놈이 나는 너에게 불평하는 원인 제공하는 낸데 떠나가겠냐? 그리고 제일로 안타까운 신자는 뭐냐? 내 지식 믿고 내 노하우 믿고 내 경험 믿고 하나님 말씀 안 따라가고 내가 결정한 대로 인도받는 사람. 제일 안타까운 사람. 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나와 함께 하는데 그거 무시하고 주일날 말씀 은혜 무시하고 하나님 주시는 이번 주는 절대적인 가치와 절대적인 행복을 가졌는데 내가 뭔가 실패하고 낙심된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이 찾아올 때 내가 무엇 때문에 근심이 왔을까? 무엇 때문에 두려움이 올까? 무엇 때문에 이런 자꾸 원망하는 소리가 나올까? 가만히 봤더니 상대적인 걸 가지고 살았구나. 이렇게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말씀 놓치고 사니까 내게 지난주에 있었던 일, 지지난주에 있었던 일, 1년 전에 있었던 일, 10년 전에 있었던 영적인 문제가 오늘도 되고 내일도 또 될 것 같은 두려움과 불안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따라하세요.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잠시 멈추는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부터 여러분 12시를 기해서 알람을 맞추세요. 오늘부터 정오 12시에 딱 알람 맞춰놨어요. 알람 맞춰 때리고 울면 잠시 생각을 멈춰봐요. 무슨 내가 지금 막 바쁘고 하는데 딱 멈춰요. 밥 먹는 시간이라도 멈춰봐. 숟가락 딱 놓고 30초만 멈춰봐요. 하나님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행복 그러고 밥 먹어봐. 30초만 해봐요. 내 생각을 멈춰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니까요. 틀린 시계는 평생 안 맞습니다. 고장난 시계는 2번이나 맞는데 내 생각 안 내려놓습니다. 내 기준 안 내려놓습니다. 내 경험 안 내려놓습니다. 오늘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 그리스도의 평안, 구원에 참된 축복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게 하시고 영혼 깊이 담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절대적 가치와 절대적 행복 찾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한 주간 동안 전 성도에게 하나님으로 집중하는 그 시간, 멈추는 시간,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갖게 하셔서 내게 가장 행복한 시간을 찾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